샬롬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의 분량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믿음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도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인 믿음이라야 하지요. 사람 편에서 아무리 믿습니다, 고백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인 믿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도 응답받을 수도 없습니다. 영적인 믿음이란 자신의 지식이나 이론, 생각에 맞지 않아도 믿는 믿음이요. 현실과 조건에 상관없이 변개하지 않는 믿음이며 지식으로 아는데 그치지 않고 행함으로써 증거를 보이는 믿음이라 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믿음이 있으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도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믿음은 사람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한 대로 영적인 믿음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분량만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마음대로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세상에는 많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웃을 심히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 저 미운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이런 사람들도 스스로 응답받을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세상은 엉망이 되겠지요. 그러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응답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비가 예수님께 나와 고쳐주시기를 간청하지요.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하지요. 여기서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소서 하는 말은 믿음의 고백이 아닌 요행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깨우쳐 주셨고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믿나이다 한 것은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지식적으로는 안다는 육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한 것은 지식적으로는 들어서 알지만 막상 자신의 마음에는 아들의 문제를 응답받을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이 없음을 깨달았기에 응답받기 위한 영적인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겸비한 자세로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명하시니 귀신이 떠나고 아이는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아비는 처음에는 지식적인 믿음을 가졌지만 간절하게 구하여 영적인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를 통해 아들이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영적인 믿음을 소유하려면 첫째, 영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생각과 이론을 깨트려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워서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믿음을 소유하려면 영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생각과 이론을 깨트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대로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배운 모든 지식과 이론, 사고와 가치관이 다 옳은 것은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지식과 이론을 옳다고 고집할 때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배운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될 때는 그러한 것들을 철저히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인정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함으로 영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지식과 이론, 틀과 생각을 깨트리는 야 됩니다. 매주 수많은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역사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생각과 이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직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요. 또한 영적인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워서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워서 진리로 마음을 채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진리로 채워 나가면 진리와 반대되는 비진리는 빠져나가게 되고 깨끗한 마음을 이루게 되며 깨끗한 마음을 이루는 만큼 하나님께서 더 큰 영적인 믿음을 주십니다. 마음을 진리로 채워 나가면 반대되는 비진리는 빠져나가게 되고 깨끗한 마음을 이루게 되면 깨끗한 마음을 이루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적인 믿음을 주십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했고 이외에도 성경 곳곳에 이러한 약속들을 무수히 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므로 마음을 진리로 채워 나가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는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마음밭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면 말씀을 듣고 배우는 대로 마음에 믿어짐으로 영적인 믿음이 쑥쑥 자라납니다. 제가 쑥을 너무 좋아해요. 쑥쑥 자라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 지식적인 믿음으로 담아두게 되고 점차 이것을 영적인 믿음으로 바꿔나가야 하지요.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 지식적인 믿음으로 담아두게 되고 처음에는 지식이에요. 점차 이것을 영적인 믿음으로 바꿔나갑니다. 듣고 배워서 지식으로 담아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안에 영적인 믿음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비유를 들어 피아노를 잘 치려면 악보를 달달 암기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피아노 앞에 앉아서 열심히 연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는다 해도 정작 그 말씀대로 행치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되어 응답과 축복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로 나옵니다. 이제 합심기도 같은 거 이제 각자 제목을 놓고 합심기도를 할 때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하나님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안 하고 이제 방언을 이제 그 올렸죠. 저기 뭐야 귀신 소리 그걸 올렸더라고요. 막 반복해가지고 저 맞은편에 그 아저씨가 반복해서 마침 그걸 올렸더라고요. 소리 그쪽까지 소리가 어떻게 잡아졌나 봐요. 하는 소리가 이제
올려가지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이쪽 종창 앉았을 때는 저 아줌마 이상하다고 손만 이렇게 하는 거 있었잖아요. 저 아줌마 이상하다 그런 멘트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지혜로우셔가지고 아 이상하게 이제 그건 이제 그렇게 지혜롭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다든가 이제 이렇게 모션을 한다든가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국말로 안 합니다. 그러면 제 앞에는 그 이제 10개를 쫙 이렇게 불로 해서 딱 이제 10개 쳤던 건 이제 불로 휙 해서 쳤잖아요. 불꽃으로 해서 쳤잖아요. 그럼 제 앞에는 빛기둥이 쫙 있는데 높은 음자리예요. 높은 음자리표가 빛이에요. 빛으로 하얀 빛으로 높은 음자리가 저한테는 딱 앞에 있어요. 제가 눈을 감고 이제 각자 기도 제목만 놓고 이제 계속 이제 그 앞에서 그 사모님께서 언제까지 이제 인도하는 데까지 제가 이제 순종하며 따라가는데 그러면 각자 기도 제목을 주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반대편에서 저 귀신 소리 아니냐고 놀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잡았잖아요. 저는 일단 기도하면 앞에 이제 높은 음자리표가 이제 딱 빛으로 딱 되어 있어요. 높은 음자리표가 다 있어요. 그 높은 음자리표가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영계에서는 천군 천사가 이제 소리를 발했어요. 그럼 온 땅에 통해요. 그럼 천사가 바빠요. 막 이제 날르냐 바빠요. 여기서 명령을 내렸으니 천사가 사역자잖아요. 천사들이 바빠요. 천사들이 갖다 이제 운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천사들한테 힘을 보태주고 영계 힘을 그래가지고 한다든가 아니 뭐 그렇게 남이 봐서는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사람의 안목이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끄심에 따라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 방법대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니까 이제 저는 하면은 이제 하나님 보좌하고 이게 이제 통하는 직통이 있잖아요. 그렇게 저는 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이제 소리가 온 우주를 빛으로 이제 온 우주를 다스렸던 하나님의 그런 게 있잖아요. 왜 그냐면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이제 우리가 혼인잔치 끝나고 이제 백부자 심판 끝나고 천국에 가고 하면은 넷째 하늘에 이제 아버지께서는 거기에 거하세요. 우리는 이제 천국에 거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이제 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통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통로가 이제 뚫린 거죠.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얇게 뚫리죠. 근데 계속 하면서 퍼지는 거죠. 그 빛이. 연못가에 돌멩이 하나 딱 던졌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파장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쫙 퍼지잖아요. 이제 그와 같이 저가 이제 기도를 하면 앞에 이제 높은 음자리 빛으로 딱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공기를 타고 바람을 타고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그 말씀 연결이 되고 그렇습니다. 반대편에서 마침 찍었더라고요. 찍어서 자기 그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반복해가지고 그래서 올려드렸습니다. 피아노를 잘 치려면 악보를 달다 암기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피아노 앞에 앉아서 열심히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는다 해도 정작 그 말씀대로 행치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되어 응답과 축복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옵니다. 물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도 즉시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랑하라 하셨으니 말씀대로 사랑하려고는 하는데 마음에서는 미움이 버려지지 않고 혈기를 버리려고 하는데 자꾸 혈기가 나기도 하지요. 그럴 때는 불같이 기도해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해도 안 되며 작정 기도, 철야, 금식이라도 해서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하죠. 이렇게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해 나갈 때라야 영적인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행함으로써 영적인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축복이 임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마음의 소원에도 응답을 받게 되지요. 이런 축복의 체험들을 하게 되면 이후로는 점점 더 큰 것도 순종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 더 큰 믿음을 갖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된 소리예요. 복된 소리. 복된 소리.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하신 말씀처럼 들은 대로 순종하여 행할 때라야 지식적인 믿음에서 영적인 믿음에 이르게 되며 작은 믿음에서 더 큰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들면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된다는 것은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들어서 머리로 아는 그 지식을 믿고 행해 보았더니 실제로 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체험이 되어서 이후로는 갈증이 나면 자동으로 물을 찾아 마시게 됩니다. 하나의 지식이 행함을 통해 중심에서 믿어지니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행함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라도 일단 순종하여 행해 보면 순종한 대로 믿음의 체험을 하게 되고 그 체험을 통해 영적인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영적인 믿음이 주어지는 만큼 다음번에는 더 쉽게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믿음이 장성하여 온전한 분량이 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불가능한 일을 명하신다 해도 온전히 순종해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확신했으며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일까지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버치라고까지 칭함을 받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죠.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들으시는 말씀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함으로 믿음의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점점 더 큰 믿음의 분량을 소유하여 매 순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마음을 진리로 채워나가면 그만큼 더 큰 영적인 믿음이 주어집니다. 결국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은 마음이 얼마나 진리로 채워졌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작은 사람보다 더 신속히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같은 시간 기도를 한다 해도 기도의 향이 더 굵고 아름다운 향으로 하나님께 상달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큰 믿음의 분량을 가져야 하는 더 큰 중요한 이유는 장차 천국 중에서도 얼마나 더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서 얼마나 더 큰 영광 중에 살 수 있는지 그 척도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크고 온전한 영적인 믿음을 소유하여 이 땅에서도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으며 창차 천국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처소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아멘.